히브리서 5장 6절부터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바란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바란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의 이제 문맥을 머릿속에 좀 잘 떠올려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불순종 때문에 죽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불순종을 믿지 않아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불순종은 믿지 않음이에요. 안 믿는 거. 뭐 말 몇 개 듣고 안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이 언제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마자 만들었습니까? 40일 동안 내려왔죠. 여러분 그거 읽으면서 하나님이 마치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기 기다렸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모세가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그걸 쓰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니면 모세에게 얘야 너는 내 수제자이므로 40일간 나에게 특별 교육을 받아라. 이렇게 40일간 뭐 가르쳤을까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의 실체가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40일간의 모세의 부재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였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눈앞에 놓으니까 그걸 어떻게 안 먹어요? 참을 수 있어요, 인간이요. 인간의 그 의지와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열심은 진짜 그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데 그게 쓰이면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요. 참는다니까요. 근데 그의 실체를 끝까지 쫓아가서 밝혀내는 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하면서 모세가 없는데도 잘 했어요. 40일쯤 되니까 슬슬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야, 이거 뭐냐? 아무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 쟤는 40일간 뭐 어디 가서 오지도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의지하고 가겠니? 그래서 금 귀걸이를 다 빼죠. 굉장히 기특한 거 같지 않아요? 헌금한 거 아니에요? 제일 귀중한 금을 다 뽑아가지고 다 헌금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우상을 뭐라 그러죠? 우상의 실체. 탐심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해서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우상이라 해요. 그게 탐심이에요. 그 탐심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원함.
근데 예수 안에서 나오는 원함은 뭐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도다. 이게 탐심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예수 안에서 예수의 원함이 나왔을 때는 그건 선으로 가고 인간 안에서 인간의 원함, 모든 원함 다 그게 탐심이란 단어예요. 그걸 갖다 뭐 마치 욕심, 남의 걸 탐내는 마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쓰는 국어사전의 그 단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야 욕심은 다 우상 섬김이야 이렇게들 이해들을 하시는데 아니 우리 안에서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 이게 우상 숭배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그 탐심이 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나오는 내가 원하는 모든 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제 백일하에 이렇게 폭로를 당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폭로당하냐면 귀걸이를 하나 내놓고 뭘 원하는 거예요? 우상이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거를 원한 건데 추구한 건데 그게 뭐냐면 항상 인간들은 자기가 뭘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30배, 60배, 100배 집사님 볼륨 좀 줄여주세요. 너무 커가지고 동네 사람 다 깨요. 하나 내가 내놓고 적어도 30배의 소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의 이 예배나 섬김이나 뭐 구제나 모든 게 다 그런 마음에서 드려져요.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어도 억지로 오는 게 뭐냐면 그냥 예의상 오는 게 아니라 안 가면 재수 없을까봐 오는 사람들이 태반해요. 그건 곧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가 앞으로의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일에 의해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는 그걸 깨는 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지금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처음 나오죠. 그리고 시편에 한 번 나오고 끝이에요. 없어요. 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 사람. 대제사장이래요. 이 사람이. 지금 대제사장 예수를 설명하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말이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통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허리라는 건 그 멜기세덱과 똑같은 방법. 멜기세덱은 바로 이 대제사장의 모형이었다. 아니, 그 둘이 똑같은 인물인 거예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부모도 없고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근본이 됐어요. 여기서 근원이라는 건 틀이라는 뜻이에요. 붕어빵 틀 같은 거죠. 그죠? 하나 틀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다가 계속 부으면 똑같은 붕어빵이 생겨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죠.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 뭐 애굽, 바벨론, 아수르, 뭐 이 전체가 의미하는 그런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게 롯이요. 뭘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롯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문 앞에 롯이 앉아 있었다는 건 거기에 심판관이었다는 뜻이거든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데에 롯이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게요. 에? 뭘 갖고 심판했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심판했겠어요? 롯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를 거기서 건져냈는데 어떻게 건져내냐면 하도 얘가 거기가 좋다고 안 나오니까 천사를 보내서 손모가지를 잡고 끌고 가버리시는 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게 나온 걸 어떻게 모형으로 보여주시냐면 다섯 나라 왕, 네 나라 왕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의 왕들이 다 누구냐면 뭐 고임 왕, 신할 왕, 뭐 소돔과 고모라 왕, 이게 다 뭐냐면 고임은 아수르고 신할은 바벨론이고 소돔과 고모라, 애굽, 바벨론, 아수르 다 나와요. 누구의 얘들이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신상의 구조물들이에요. 그거 다. 세상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로시아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다섯 나라 왕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가술들, 집안에 있는 머슴들 318명 데리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서 키우던 그 가신들, 식솔들이 무슨 양산박에서 훈련받는 그런 군사의 수준이 됐을 것 같으세요? 그냥 작대기, 호미 이런 거 든 그냥 머슴들이에요. 318명을 데리고 감히 다섯 나라 연합군을 쫓아가요. 뭐라는 게 이거 전쟁이 된다는 뜻이야? 안 된다는 뜻이야? 안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 똑같은 거예요. 18만 5천 앞에서 300명은 그냥 없는 거예요. 17대 1로 남자들 늘 얘기해요. 17대 1로 싸워가지고 항상 자기가 뭐 17 속에 들어있었으면 자기가 늘 1이라고 느끼죠. 17대 1로 여러분 전쟁이 돼요? 안 돼요. 마이크 타이슨도 17명하고 싸움을 쳐요. 근데 18만 5천 대 300이면요 그냥 걔네들이 와서 이렇게 포위해서 이렇게 꾹 눌러도 다 죽어요. 한 번씩 밟고만 지나도 다 죽는 게 300이에요. 안 되는 전쟁을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물맷돌 5개로 3m가 되는 거인을 어떻게 죽여요? 얼마나 애가 작은지 갑옷도 안 맞아가지고 맨몸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다 뭐냐면은 이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쟁을 승리케 하는 이는 다른 분이 계시다라는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318명 데리고 가서 전쟁에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포로된 가운데서 건져와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애굽에서의 탈출이에요. 구원이에요, 이것이. 근데 그렇게 이겨서 오는데 누굴 만나냐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딱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누군지 몰라요, 그분이. 근데 평강의 왕이래요. 누구예요? 예수예요. 근데 그 살렘이라는 단어가 솔로몬, 샬롬, 평화니까요. 살렘 왕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금방 알아먹죠. 어떻게 알아요? 11조를 드려요. 멜기세덱에게. 첫 번째 11조, 성경에 나와요. 11조가 뭐냐면, 우리가 레위기나 출애굽기나 이런 데 가보면, 11조라는 것 자체가 내가 드려져야 할 자리에 어떤 이가 드려졌으므로 내가 드리는, 그에게 네 속전 대신 드리는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대신에 누가 드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를 드리는 게 11조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드려진 게 누구죠? 예수예요. 그러니까 11조는 이제 완료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 원리대로 아브라함이 11조를 먼저 드렸다는 건 이거는 나는 거기 가서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전쟁을 하나님이 치러서 이기게 하신 거군요라는 고백이에요. 아브라함이 그걸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11조를 드렸어요.
그때 이 살레망이 뭘 주냐면 포도주와 떡 달랑 주더니 없어졌어요. 포도주와 떡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받은 물질적 보상은 1전도 없었어요. 1전도 없었어요. 비용 제하고 나머지 소돔과 고모라가 다 줘버렸죠. 그죠? 여러분, 영적 전쟁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 세상이나 천국이나 어딜 가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건 단 한 가지, 떡과 포도주밖에 없어요. 예수. 그게 진짜 상이에요. 그래서 바로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네 상이다. 그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네 상급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떡과 포도주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 요새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한 번 또 경험하게 해주시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요. 거기서 와이프를 뺏기죠. 그리고는 와이프 뺏긴 상태에서 거기서 살아요. 포로에. 애굽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찾아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백성 내보내. 아브라함은 그냥 당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브라함의 신부인 사라가 하나님의 전쟁에 의해 그 신부가 애굽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나오는 경험을 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냐면 내가 네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리고는 4대 만에 다시 나오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해했을까 못했을까?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가면 그 후손이 누구라 그래요? 예수라 그러죠. 그러면 성도의 인생은 누구의 인생을 사는 거다?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롯이 누구의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가 하늘에서 이 땅에 이 마귀의 나라에 종으로 오세요. 가장 약한. 와갖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 그러죠. 첫 번째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끄집어 올리시자 그 밑에 품고 있는 그 백성들이 같이 쭉 따라 올라가는 걸 구원이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나라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멜기세덱의 나라는 평강의 나라라고 해요. 평화의 나라예요. 여기서 평화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이 죄에게 덥석 물렸다가 그 죄가 사망이 퇴퇴하고 뱉어버려요. 죄가 없으면 사망은 못 먹어요. 응? 미원이 안 들어가면 맛있는 짜장이 안 되듯이 저는 미원을 많이 넣더라도 한국 같은 짜장면을 이 LA에서 먹어볼 수 있는 게 소원이에요. 왜 여기서는 그런 걸 못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는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주문을 시켜도 다 그 맛이던데. 여기는 뭐 텁텁하고 찝찝하고 뭐 이런 짜장도 아니고. 국내각 짜장이 최고죠. 사망은 죄가 아닌 건 못 먹어요. 근데 모든 존재가 죄에게, 사망에게 덥석 물려서 태어나요. 그게 죄 중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사망이, 마귀가 저것도 내가 확 먹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요. 모든 존재는 마귀에게, 사망에게 덥석 물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벌벌 떨며 이 세상에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게 인간들은.
예수를 덥석 먹었는데 그 사망이 씹다 보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서는 안 되는 거야. 죄가 없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무덤을 열고 툭 뱉어버렸어. 그 뱉어내는 그 예수 안에 예수가 당신의 포로들의 손을 꾹 잡고 같이 나온 걸 구원이야. 거기에 무슨 인간의 노력과 열심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무덤 열고 쭉 나와서 만든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다 인간이 중심이 돼갖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교들, 세상 종교들, 유교의 핵심 사상은 민본 사상이죠. 그죠? 백성이 하늘의 근본이에요. 천도교 마찬가지. 인내천. 인간이 하늘이다. 그죠? 민주주의물. 백성이 주인인 나라. 왜요? 이데올로기를 비롯한 모든 선행체계, 지식체계가 다 인간이 주인이다. 도올 김용옥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그거죠. 사람이 중심이고 근본인데 뭘 굳이 기독교, 남의 나라 신을 믿으려고 그래. 우리나라에도 종교 많어. 그거 중에 하나 믿어. 얘는 장로거든요. 불교는 뭐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 하늘 위에, 땅 아래, 하늘 아래 내가 최고다. 내가 신이니까. 보세요. 모든 종교와 이데올로기의 중심이 누구예요? 사람. 근데 기독교만 예수래요. 예수가 주인이래요. 그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이 수많은 가짜 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진짜 신이 내려와서 죽은 게 기독교고, 다른 종교나 모든 이데올로기는 다 아니야 너희들이 신 맞춰라고 가짜 신들을 인정하고 자격증을 하나씩 주는 거야. 너 신 맞아. 인간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요. 내가 주인인데. 근데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 행해지는 모든 생각과 사고와 행위들이 다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저 우상이라니까요. 탐심이 우상이다 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가 어떻게 그런 다른 종교와 똑같은 구조와 틀 속에서 똑같이 이해되어지고 있냐. 너무 답답하고. 요즘 신학생들이나 전도사들이나 목사님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설교들을 많이 들으시니까, 교인들하고 언쟁하다가, 그러니까 언쟁을, 교인들이 하여튼 그런 사역자들하고 언쟁을 하게 되면, 항상 욕을 먹는 건 저예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잘못 가르쳐갖고, 그냥,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됐다고 그러고, 맨날 말도 안 듣고 그냥 팍팍 대들이나 그런다고, 이메일을 얼마나 보내는지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그리고 신학생이라는 놈들도 전부 하나같이 어떻게 생 기초도 안 되는 그 조직신학 안에서 갇혀가지고 칼빈이 어떻게 있고 칼키던 회의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목사님은 어쩌세요. 저질 좀 더 먹고 와서 질문을 하든가. 그걸 100개, 200개씩 어떻게 다 거기다 답을 해줘야죠. 답 안 해주면 또 너무 침묵한다고, 너만 잘난다. 그걸 다 언제 해주고 앉아있어요. 더 들어보라고. 벌써 옛날에 다 7, 8년 전에 다 설명해 놨으니까 그걸 들어보던지 더 많이 고민해보라고. 그러더니 성의 없는 대답에 분노한다. 이러면서. 아주 안팎으로 아주 그냥.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신학생이 많아요. 그리고 오면 맨날 우리 교회에 장학재단, 장학제도가 있나요? 내가 지들이 어떤 놈인 줄 알고 여기서 학비 대주고 키우냐고요. 키워놨더니 뱀새끼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에? 어떻게 알아? 이제는 설교 들은 지 3개월 됐는데요. 저는 풀러 신학교에 다니는 아무개인데 교회에서 학비를 지원해요. 내가 네가 뱀새끼인지 양새끼인지 어떻게 알고 학비를 대주냐. 그리고 교회 빚이 6만 불인데 어디 학비는. 오면은 거의 한 20명이 학비 대주려고. 아니 신학교 다니면 누가 다 이렇게 학비 대줘야 돼요? 능력 없으면 다니질 말든가. 딴 사람들은 다 지들이 아르바이트 해갖고 론에서 열심히 다니는데 지들은 무슨 특권을 얻었다고 마치 교인들이 학비를 다 대줘야 되는 것처럼 그따위로 그렇게 시작해갖고 무슨 목사가 되겠냐고요. 나가서 벌어서 사든가 그럼. 아니면 공부를 하루 종일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내가 나가서 진짜 밤무대를 뛰어서라도 내가 대주겠어. 응? 남들하고 똑같이 공부도 안 해. 먹을 거 다 먹으러 다녀. 그리고 교회가 신학생은 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열불이 터져요. 그래갖고 맨 한다는 질문이 그따구 것도 있죠. 이제 겨우 신학교 들어가서 배우는 조직신학 있잖아요. 찰스 학지, 책에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조직신학이다 뭐다 이런 거 안 배워도 그냥 이 안에서 터져 나오는 예수의 은혜와 긍휼에 그냥 푹 잠겨서 젖게 돼 있어요. 다른 게 뭐가 있냐고요. 다 예수밖에 없는데. 네? 아니 제가 그러니까 요즘 가르쳐지는 교리나 신학 이런 거 하여튼 그게 뭔지나 아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방향과 다르게 가르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뭘 어떻게 다르게 가르치는 거 같냐 내가 잘 몰라요. 설명도 못해. 내가 하는 이야기 중에 예수로 수렴이 되거나 결론이 되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니까 그건 다 버려라. 그 대신에 그 내용들이 성경의 일관성 속에서 예수로 결론이 나게 되면 네가 하여튼 여태까지 배운 게 뭐가 잘못됐는지 고민해봐라 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고민을 해보라. 근데 그런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몇몇이 다니면서 왜 밖에서 가르치는 거랑 달라요? 뭐가 어떻게 다른데요? 밖에서 난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몰라갖고 궁금한데 예수 말고 뭐가 어떻게 제가 여러 번 보고 무슨 재산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어디 가서 목숨을 걸고 뭘 하라 그랬어요. 뭘 하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 믿으라 그랬지. 그러면 어떻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딴 데처럼 그냥 분연히 일어나서 최바울이 인토컵 이런 애들처럼 일어나서 피 들고 가서 무슨 터키에 가가지고 백투 예루살렘이니 이런 거 하자고 이래야 돼? 그렇게 선동해서 뭘 해주면은 그냥 자기들이 뭘 마치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들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에게 칭찬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나는 남이 안 하는 이런 것들 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의 어떤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 교회는 헌금 바구니도 안 돌려. 우리 교회는 드럼도 안 쳐. 우리 교회는
성가대 위주로 예배가 진행이 돼. 이거 다 뭐예요?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라라는 걸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는 복음을 잘 가르쳐. 잘 가르치면 뭐예요? 알아듣는 사람들이 아라고 가르치는데 어로 알아듣고 가는데, 복음까지도 이 인간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해 먹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잘 가르쳐. 말씀을 잘 가르쳐. 그러니까 나는 너와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수없어 하는 거예요. 서문화교회를. 너 서문화교회 다녀? 아이고 참, 지 목사 닮아갖고 그냥 말은 싸가지 없게 하고 항상 화살이 나한테 돌아온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좀 잘해주세요. 잘 살아주셔야 저도 칭찬을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그거 아세요? 헌금바구니 안 돌리고 헌금봉투에 내 이름 안 쓴다고 해서 그게 내 자랑이 되면 그게 우상 섬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즉시. 근데 왜 그런 걸 모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먼저 알자라고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훌륭한 의인들이 너무나 많으셔서 나는 이렇게 변했고 갯불도 안 변했다고 자꾸 목사님은 그렇게 나를 폄하하냐고. 나는 이렇게 변했는데 왜 갯불도 안 변했다 그래요? 라는 고개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계속해요. 나는 변했대요. 근데 보면 사람들이 그 사람만 지나가면 슬슬 도망가, 이렇게 딴 데로. 그러니까 얘기도 섞기가 싫어갖고. 근데 나는 변했대요. 꼭 그 사람들이. 그럼 뭘 어떻게 변했다는 거냐고요. 나는 벌써 이혼했어야 되는데 이혼하라고 참는 게 변한 거예요. 그럼 이혼한 사람들은 뭐예요? 다 마귀 새끼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는 누누이 말하지만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를 신을 만들어주는, 또 우리의 변화나 아니면 우리의 모범생됨에 기여해주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실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힘으로 그 구원에 이르기 불가능한 자인지를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체면 입은 거 다 버리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까지 하고 가실 정도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가셨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 속에 여기에서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거 참 힘드네요.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물러주세요라는 이런 진짜 진심 어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악물고 신라통 하나 들고 라이트 하나 들고서는 나는 주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제게서. 근데 이 신이 된 인간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 언제든지 그냥 휘발유 껴안고 나가지고 불 확 붙여버릴 거야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지요. 저도 한번 들어봤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최일사님도 들어봤겠지만 골수도 학생운동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있어가지고. 근데요 사실 이거 나이타톨 하나 튀기면 이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이 떨려갖고요 이게 그런데 옆에서 친구들이 막 말려주니까, 말리니까 이거 한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야, 얘들이 날 알아주네. 아무도 안 말리면요, 그냥 조금 머리 긁적이다 그냥 집에 가요. 아무도 안 봐주면. 근데 수천 명이 막 통곡하면서 와가지고 이러지 말고 막 이러니까 나도 막 울면서 왜 그래? 나 가지고 이 나라의 민주화는 개뿔이나 무슨 민주화 되는 게 막이 나라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사는 그 나라를 꿈꾸는 건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건 복음 안에서예요. 근데 인간의 힘으로 모든 이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내면 거기에 주인은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세요. 솔직히 가시면 손을 놓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 몇 분 읽으세요? 몇 분? 네? TV 예능 프로 보는 거 거기에 몇 분의 1을 성경에 투자하셔요. 솔직히. 시대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경의 그 귀한 보석 같은 그 맥락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오늘은 나만 맞는 것 같아. 야,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하나로 이어지지? 근데 뭘 읽어봤어요. 그리고 궁금해했어요. 야, 이게 그거였어? 뭐 이러지?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얘 봐라, 얘 영화 얘기 또 안 해줘요. 말씀 앞에 좀 진지해지세요. 네? 마지막 때는 곧 와요. 곧 옵니다. 그 앞에서 빨리 좀 왔으면 좋겠어. 아니 뭐 이 세상에 살기 어렵고 이런 거보다는요, 진짜 이 잘난 척하는 이 인간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표정인지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냥 너무 억울해서 정말 나 아주 너무 억울해서 요즘은 이제 또 대형 교회 목사들까지 갑자기 그냥 그 귀하신 분들이 어떻게 그냥 이메일까지 손수 써가시면서 이렇게 이 불초 소생을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양반들까지를. 그래서 정말 너무 억울해서 빨리 그날이 와.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저는 제 손 안 들어줘도 할 말 없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지옥 가도 마땅한 인간이니까. 그런데 정말 그날이 빨리 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럼 그런 마음으로 좀 하루하루를 좀 분투하면서 살아보세요. 네? 아니 세상의 실체가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너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나가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냐. 진짜 그래요? 두려워요. 나는요. 뭘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아. 믿음으로만 내 안에 있는데, 근데 세상은 보이는 상태에서 보이는 걸로 날 공격해 오니까 두려워서. 근데 세상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세상의 실체를 지금 못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나가. 그러니까 모든 이 성도는 진짜 세상을 똑바로 보면 공황장애를 알아야 되는 거야. 네? 나가면 막 두려워서 진짜 어떨 때 기절하고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막 심장이 팍팍 뛰어가지고, 야, 이 좀비들이 나를 다 포위하고 있네? 지금 속으로 그러죠. 이 정신병자 아니야, 저거? 근데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이 좀비들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말이죠. 늘 약통을 들고 다녀야 되고, 이런 그 상태. 세상을 똑바로 보세요. 그리고 어떤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보세요. 예레미야가 왜 세상의 실체를 하나님께 보여주자
눈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질질질질 짜고 다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속에서 이미 난 완료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로 위로받으면서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빠지면요, 인간의 힘이 빠지면 그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들이 나와요. 그까짓 거, 내거 털어주지, 난좀 돕지 뭐. 그까짓 거는 좀 참아주지 뭐. 이런 힘이 빠지니까. 내 힘이 남아있을 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의 철장에 맞아 힘을 상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힘이 빠져야, 힘이 빠져가지고 우리 아버님 친구분 도박에 그냥 미쳐가지고 다 날려먹고 이제 땅떼기 몇 개 남은 거 그것까지 팔아먹으려다가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발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처지가 됐거든요. 가고 싶어도 못 가. 다리 묶어놓고 팔 묶어놓고 말까지 어눌하게 입까지 묶어놓으니까 힘 다 빠지고 나니까 갖고 그거 앉아가지고 일단 내가 좀 살아야 되겠다. 이게 성도 인생이 되니까요. 그렇게 힘 빠지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빈 그릇이 되어가는 거예요. 점점.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신앙이 막 일치월장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야, 옛날엔 안 그랬는데 나는 왜 이럴까? 지금 왜 이러지? 오히려 이런 자각이 더 들려요. 군대 가면 고참들이 시키잖아. 나는 왜 이럴까? 사회에서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그냥 뭐든 하늘의 별까지도 따다가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사실 왜 이렇게 됐지? 오히려 이렇게 힘이 빠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귀 있는 분들 잘 들으시고 그런 신앙생활을 오늘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전쟁을 치르고 계신데 이 세상은 지금 자기 혼자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 무거운 짐이 하나님의 발 앞에 십자가 앞에 떨어지게 하시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자유와 안식과 평안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감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